교직원 식당에 지금 뭐 거의 한 3, 4년을 우리 방치했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뭐 김밥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하고 한번 지난 겨울에 몇 주, 한 두세 주 정도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먹었는데 그 히터, 에어컨, 그 겨울이니까 냉방, 그 난방이 잘 안 되고 너무 추워서 이용을 하지 못하고 또 그랬는데, 지금 그 교직원 식당이 그 학교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늘 서면은 그게 뭐 고장 난 거 고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용하면은 우리가 좀 덜 어설픈데, 요즘은 이제 교사들도 그게 식당을 폐쇄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어설픕니다. 어설픈데 주일날 우리만이라도 좀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고장난 난방기를 우리가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주변에 이제 그 청소도 좀 해야 되고, 안에 뭐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학교에서 버려야 될 폐기물 뭐 등등, 이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교회 나오시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어서 제가 조금씩 뭐 갖다 버리고 해도 이게 끝이 없어서 언제 이제 다음 주 선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하루 뭐 청소를 하시는데 동참을 하시든, 아니면은 토요일날 뭐 이래 트럭 한 대 우리가 해서 쓰레기를 다 해서 이제 버리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결론은 정리정돈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해야 이제 가을에 우리 장로 임직자 할 때 잔치도 해야 되고, 또 그것도 그거지만 주중에 우리가 식당을 이용을 해야 우리가 뭐 간단하게 뭐 점심이라도 먹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걸 계속 쓰지 않으니까 지금 주일 오후 예배도 우리가 식사가 해결 안 되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교직원 식당 지금 뭐 큰 돈 들여서 그 공사하고 그럴 이제 입장은 못 되고, 쓰레기 비우고 뭐 등등 해서 좀 우리가 그나마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만 보니까 일할 수 있는 분이 우리 바울회하고 에스더하고 회원들이 서로 나와가지고 일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그걸 선교회에서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교회 본질적인 그런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 또 이 사도행전 6장도 우리가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그걸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십시다. 역시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며 모이는 하나의 교회다. 하나의 교회다. 그 다음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여야 된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죠. 세상의 어떤 경영, 세속의 어떤 그런 풍조, 이런 것과는 엄연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교회도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교회이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또 기억나시나요? 교회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이어야 된다. 왜?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날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 결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에 의하여 시작되어졌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요즘도 보면 지금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새로 생겨납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신학교 졸업하는 새로운 전사님들이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요즘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죠.
개척해서 교회를 또 만들고 교회를 또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2000년 동안에 이 지상의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만,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성령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여야 된다. 이제 그런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즘 날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끼리 싸워가지고 두 쪽에 갈라지죠.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우리 따로 교회 개척하자. 그건 성령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간적인 싸움에 서로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너들끼리 예배해라. 우리는 우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여러분, 그게 성령에 의하여 성령이 세우신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세운 거지 성령에 의하여 세우신 교회가 아니다. 물론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나서 교회 되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파벌,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쪼갈라져 가지고 나가서 우리 교회 하나 세우자, 이런 어떤 지극히 인위적인 마음으로 세운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도 안 차지만 그래도 세운 교회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성령이 그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구 두레교회도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에 오면 이 초대교회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네, 요즘을 말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히브리파, 헬라파 가부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을 말하면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가지고 니파, 내파, 양파, 쪽파 생겨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는지. 교회 안에는 내파도 없고 양파도 없고 대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자꾸 파당을 만들면 안 돼요. 내 사람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파가 생기면 안 돼요. 이 초대교회 보니까 최초의 히브리파, 그 다음에 헬라파,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히브리파, 그 다음에 헬라파, 이래 나오죠?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가,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너무 생긴 문제의 근본 요인이 뭐죠?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누구한테 구제를 더 많이 하느냐. 여러분, 구제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 선한 일을 하는데 교회 안에 왜 이렇게 파당이 생기죠? 자,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고, 또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긴다고 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이렇게 복지관에 우리 나가서 봉사도 하고, 또 요즘 노인회관에 무슨 먹을거리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무료급식도 하고, 요즘 교회마다 많이 하잖아요. 무료급식, 노인 섬김이, 그 다음에 지역사회 봉사. 이 전부 다 교회에서 우리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는 다 똑같다. 다 같다.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10사람이 모이면 10가지 생각이 나고 100명이 모이면 생각이 100가지가 된다. 어느 한 사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좀처럼 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교회 안에 네 생각 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내 생각만 옳다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생각인데 자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서로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만 옳다라고 계속 주장해버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초대교회 한번 봅시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니, 초대교회가 왜 원망이 일어나느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참 저는 이 초대교회 문제, 이게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고, 예? 소위 요즘 말하면 니파, 네파, 양파, 대파, 이 파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1절의 말씀에 발목이 팍 잡혀요. 어떤 말씀인가 하니, 자, 다시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아졌다. 제자라고 하는 말씀에, 제자라는 말씀에 발목이 탁 잡혀요. 왜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초대교회의 신도의 수가, 요즘 우리를 말하면 우리 교우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뭐가 많이 늘어났다고요? 제자가 많이 늘어났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많이 눈에 콱 들어왔어요. 제자가. 교인이 많아져가지고 교회가 큰 교회가 됐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에 크게 발목이 잡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 제가 묵상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인의 수가 많으냐, 제자의 수가 더 많으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안 그러면 대구 두레교회 교인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봐요. 목사 앞에서 여러분 차마 나는 뭐 예수님의 제자다, 대구 두레교회 교인이다, 여러분 대답을 제 앞에서는 못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대구 두레교회 교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뭐 아주 뭐 우스운 질문, 뭐 가짜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쩌면 이 문제가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나가면, 어디 나가면, 나는 저부터 그럼, 대구 두류교회 그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대구 두류교회 우리 시무 장로입니다. 대구 두류교회 권사입니다. 소개를 합니다. 물론 그 얘기 우리가 일반적이에요. 맞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구 두레교회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이전에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제가 새롭게 느껴지는 말씀이, 그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고 왜 성경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해. 제자라고 하는 이 말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자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 소위 말해서 제자 정신이고 제자 도입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내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목사는 될 수 있어요.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나 집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쳐야 돼요. 어느 교회 목사임을 어떻고 어느 교회 장로임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대구 두레교회 역사도 알잖아요. 대구 두레교회도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나갔고, 제가 있는 동안에 약 한 15년 동안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떠나가는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의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제자의 수 같은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제자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자는 예수님에게 99%도 아니에요. 100%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님에게 100%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로 우리 교회가 무장되어져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가 뭔 상관이 있겠어요? 교회가 크다 작다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여가 예배드리고 흩어져 버리면 다 어디 들어가 있는지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숫자에 10,000명 10만 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단 100명이 모여도 단 10명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100%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 있다면요. 그게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요. 그 제자들의 모임이 진정한 예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냐, 예수의 팬이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 예수의 제자냐, 예수의 팬이냐 하는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자는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나 팬은 소위 요즘 말하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노예 안에 김연아를 며느리로 맞아들인 우리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을 지난주 만났는데 아들이 포레스텔라의 그 성악가 출신으로 지금 전국으로 투어하고 다니면서 얼굴을 잘 못 본다 그러는데 그래 내가 물어보자 아들 며느리 귀한 며느리 잘 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결혼을 시켜줬는데 며느리 얼굴 또 TV로 통해서만 봅니다. 광고 나오니까 TV로 통해서만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아들 포레스텔라의 거기에 거기 이제 합창단이 있는 중창단이 있는데 자기 밑에 그 아들 밑에 팬 수만 몇만 명이라 되나요? 와. 그 팬들이 그렇게 많아요. 누가 뭐라 소리하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모여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잖아요. 소위 우리 대우 경북에 우리 광팬 회장님도 계셔요. 근데 이 팬은 언젠가는 시들해져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팬이 되면 이건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팬이기 이전에 뭐가 돼야 된다?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다. 자, 초대교회 내부 문제가 이렇게 구제 때문에 발생했다 하는 것이 1절에 명확하게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은 구제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우리 성경 원어에 보면 단순히 구제가 아니에요. 디아코니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면 친교, 그 다음에 나눔, 그 다음에 이렇게 봉사, 특히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게 봉사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구제라는 말이 원어의 뜻에 하면은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일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견주 보면 매우 흡사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죠. 이 단순히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데서 문제 생긴 게 아니라 쫙 저변에 헬라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이 여러 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위 이제 모이기 좋아하는 사람들, 헬라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그래서 생겨난 저변에 그런 문제가 생겨나서 그냥 구제하는 일, 디아코니아 하는 일, 그런 걸로 그냥 트집을 잡은 것 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저변에 헬라 사람들끼리,
히브리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싸움에 대한 알력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래서 안 되겠다. 7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보면은 교회의 최초의 조직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7 집사를 세웠잖아요. 요즘에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입니다. 사도들이 그 집사들을 세워서 안수하여 세우니라. 그래서 요즘 말하면 안수 집사를 세워서 7명을 교회 일꾼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교회, 이 지상의 교회의 우리가 말하는 조직교회, 조직교회의 그 최초의 시작이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교회의 7 집사 조직을 세울 때에 사도들이 하는 말이 이게 교회의 이제 우리가 모습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교회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자, 4절 한번 같이 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죠? 예,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교회에 이런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교회 일을 돌아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냐.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만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이제 지리산 두레마을에서 가족수는 일주일을 앞당겨서 2박 3일 했잖아요. 제가 금요일 하루만 다녀왔는데 이 두레마을의 가족 수련회 다녀오면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레마을도 우리가 그 이름에서 얘기해 주듯이 지리산 두레마을이잖아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이 공동체 이름을 그대로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리산에 가면 우리가 지리산 두레마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많은 숫자가 오지 않았지만 이제 한 20여 명이 이제 오롯이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그 두레마을에 대한 이제 그 자기의 마을이 어떤 마을이어야 되느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어야 되느냐 하는 걸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 그러니까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분과 토의하는 시간에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요즘 우리 두레마을이 3가지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 마을, 2번째는 생태 마을, 3번째는 수도 마을. 이 지리산 두레마을을 개신교 수도원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피정도하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이 3가지의 공동체 마을, 생태 마을, 수도 마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준홍 목사님이 두레 공동체를 꿈꾸며 시작했을 때부터 두레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계천, 빈민, 선교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남양만으로 넝마주의자들이 다 옮겨다면서 그게 또 두레마을을, 남양만 두레마을을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지리산 두레마을, 또 동두천 두레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두레마을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마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공동생산을 하고 필요 분배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사도들 발 앞에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다 가져오면서 보여주었던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의 모습, 아마 그 모습을 하나의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두레마을, 두레 공동체를 시작했으리라. 그리고 지금 또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노력 결과 중에 지금의 이제 우리가 지리산 둘의 마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저보다 더 지리산 마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병든 사람, 할 것 없이 건강한 사람, 누구나 오가다가 마을에 들어와서 인생을 실패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다 이 마을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면은 적당한 어떤 그런 그 사람의 그 신상을 뭐 큰 문제가 없다면은 누구나 받아들여서 각종 각양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둘의 마을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마을에 화재 사건이 나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지금의 둘의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이 마을에서 이제 제 느낌입니다. 마을에서 이제 꿈틀거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을을 공동체 마을로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태 마을로 해야 되다. 왜? 마을이 지리산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리산을 이제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태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개신교 수도원을 표방해서 이제 수도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지리산 둘의 마을이 거듭나려고 몹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대화 중에 이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어떤 분이 어느 모 장로님이 우리 지리산 둘의 마을이 한 20년 역사를 흘러오는 동안에 이제 김호열 목사님도 나이가 70이 다 돼가고 우계영 전사도 70이 다 돼가고 이제 이 어른들이 이제 80이 되고 죽고 나면 그 대를 이어서 지리산 둘의 마을을 누가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지리산 둘의 마을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리산 둘의 마을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말을 하자면 젊은 피가 좀 수혈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느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 우리 대구 두레교회가 머릿속에 더 지배적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지리산 둘의 마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땅이 있습니다. 몇만 평이 되는 땅이 있습니다. 지어놓은 예배당도 있고 별채도 있고 아래채도 있고 그다음에 각 어떤 그 땅 건물들이 10여 채가 넘는 건물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 지리산 둘의 마을에 가면 많은 조각품과 더불어서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 아, 이게 지리산 둘의 마을이구나 하는 그런 공간과 지리적인 영역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있어요. 대구 두레교회는 지리산 둘의 마을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공통적인 현상은 뭐예요? 지리산 둘의 마을도 이제 20년이 흘러왔는데 앞으로 젊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지리산 마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나 있는 땅이 어디 가겠어요? 있는 건물이 어디 가겠어요? 그러나 우리 대구 두레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대구 두레교회는 그날 마치고 돌아오면서 우리 김정수 집사님에게 제가 그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교우들의 구성 요소, 우리 나이 분포도를 보면 70 넘으신 분들이 반 이상이고, 앞으로 10년 후면은 이제 80된 어른들은 90이 되고, 지금 70된 어른들은 80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60대 장로님들은 70대가 다 넘어가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10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교회에 건물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이 자산이고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연적으로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고 떠나가시면은 이 교회는 누가 지킬 것이냐. 저는 지리산 둘의 마을에 어느 장로님이 그 20년 후에 우리 둘의 마을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우리 대구 두레교회는 어떡하나.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괜찮아요. 제가 10년 후에 은퇴할 동안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분 젊은 층들이 우리 대구 두레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이 두레교회를 지켜나가지 않으면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며 2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 앞서 있는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아이고 나는 이제 뭐 심하고 끝났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나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는 막 죽으면 그만이다. 그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한 주일 보내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가 좀 하다 보니 좀 흥분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의 문제를,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보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치타라고 하는 동물 가운데에, 치타는 땅 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입니다. 치타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시속이 110km에서 120km를 달리는 동물 가운데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입니다. 사냥할 때 결정적으로 빨리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냥하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호랑이보다도, 사자보다도, 하이에나보다도 이 치타가 가장 사냥하기 좋은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치타가 그렇게 사냥하기 좋은 그런 자기의 그걸 가꾸기 위해서는 그렇게 진화되어 왔겠죠. 그렇게 몸을 가꾸어 왔겠죠. 동물이 그렇게 발달되어져 왔습니다. 사자나 표범은 먹이가 앞에 30m까지 서서히 다가서야 사냥을 개시하는데, 치타는 적어도 먼 거리에서 워낙 손살같이 달리기 때문에 먹이가 자기 눈앞에 포착이 되면 손살같이 달려가서 사냥감을 사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 몸의 신체 구조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 치타 몸이 왜소하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애써서 사냥을 해놓으면 이 사냥감을 자기가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나 호랑이에게 다 빼앗겨버린다. 애써서 사냥을 해가 사냥감을 물고 오면 옆에 가만히 놀고 있던 다른 힘센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냥감을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뒤에 불구름이 쳐다보면서 자기 사냥감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치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먹잇감인데, 자기가 사냥을 해서 얻은 건데 더 자기보다 힘센 동물이 나타나면 그 먹잇감을 빼앗긴다 하는 것이 이게 참 얼마나 슬픈 겁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우리는 이 치타가 그렇게 몸을 자기가 사냥하기 좋은 시속 110, 120km로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요즘 말로 말하면 전문화가 됐다. 전문성을 갖췄다. 전문성을 갖췄다. 그러나 그 전문성 가지고만 다 되느냐?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전문성과 더불어서 보편성을 동시에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얘기가 좀 어려우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대구 두레교회의 전문성은 뭘까요?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교회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저는 우리 교회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성만 가지고 여러분 되나요?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도 우리 교회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래야 우리 대구 두레교회가 위기 속에 침몰하지 않고 우리가 갈 수가 있다. 제 얘기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다른 교회가 흉내낼 수 없는 그것은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물을 팔 때에 깊이 파라 그러죠. 우물을 팔 때 깊이 파라 그러는데 동시에 또 어떻게 파야 될까요? 넓게 파야 됩니다. 우물을 팔 때 깊게 파기 위해서 좁게 파 내려가다 보면, 어느 정도 내려가다 보면요, 곡괭이를 들고 곡괭이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좁게 파다 보면. 그게 전문성이에요. 깊게 좁게 내려가는 것은 전문성이에요. 그러나 폭을 넓게, 아무리 깊이 내려가더라도 곡괭이를 들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도록 땅을 팔 수 있을 만큼 넓게 파야 됩니다.
그게 전문성과 보편성입니다. 동시에 가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갇혀서 더 깊게 파내려가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교회의 위기예요. 이걸 우리 모두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가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건 마치 종교개혁가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이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나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열쇠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7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가 됨이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인지하고 우리 교회의 방향 또 우리 교회의 갈 길, 여러분 우리 속에 저는 우물을 깊게 파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우물을 깊게 파내려 가다가 스스로 갇혀서 꽃갱이질도 못하고 갇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넓고 깊게 파내려가서 우리가 마음껏 우물을 퍼올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두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100% 헌신하는 우리 대구 두리교회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